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만 잠깐 먹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굴 보시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시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알아가셨던, 그리고 그 장소 성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셨던,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든 기간까지 주님이 준비되셨고 자라가셨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선다면 우리가 자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그런 하나님교회가 되자고 우리 함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사실상 첫 설명근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공통된 시각이 있어요. 1년이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를 한 번에 쭉 이어서 놨습니다. 그거를 보통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 3번 정도 방문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3년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다르고, 또 요한복음이 앞선 복음서들보다 조금 후대에 이렇게 집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복음서들, 3개의 복음서들은 보통 기원 후 100년 전쯤에 대부분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근데 요한복음은 100년에서 100년보다 더 뒤에 써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작성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는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묶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물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분야도 있지만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서 요한 공동체를 위한 문서, 요한 문서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쉽게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놓고 보자면 꽤나 말이 어렵고 복잡한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장의 시작에는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부터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의 근원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 반면에 공통점은 요한복음도 결국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요한 말고도 다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나 나나 뭐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어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전체 1장의 서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결국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는 말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라는 것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서문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에 먼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요?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있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이 앞에 의자가 있는지 또 뭐 성경책이 있는지 뭐 컵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빛이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참된 것을 보게 하는, 선한 것을 보게 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을 보고 알게 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시면 그러면 참된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참된 세계를 모르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기를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어둠이 모릅니다. 주님은 빛인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극복할 수 없고, 또한 참된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친절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태양도 그렇고 이 등도 그렇고 발광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추는 그 모든 발광체들은 그늘이 집니다. 그죠? 지금 얼굴에 그늘 안 지려고 다른 조명을 쓰는 거잖아요. 모든 빛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빛에는 그늘이 져요. 한쪽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은요, 이 참된 빛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빛은 그늘이 있고 비추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빛이다. 이 빛은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오셨다라고. 그분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를 위해 오셨는데 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냐라는 사실. 모두를 위해 오셨는데 왜 모두가 그 빛에 있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죠.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땅 이스라엘 족속에게 오셨는데 그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빛이야 빛을 피할 데가 없나 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늘로 숨어 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이 밝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끄럽고 괴롭고 나는 싫으니 차라리 빛이 없어야지 라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둠으로 숨어 든다는 사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합니다. 오늘 이 지점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서 빛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거죠. 더 깊은 어둠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니느웨 안 가요 라고 하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당시 세계관에서 땅 끝까지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는 상황까지 가죠. 그러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해내셔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요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래 라고 외치는데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성 밖에 나와서 저 사람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망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밖에 나와서 지켜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불평합니다. 아유 쟤들이 구원하시네 라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불평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였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여전하다라면, 내 삶에 바뀌는 것이 없고 여전히 똑같다면, 나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내 생활이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생활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내 삶의 방식들, 나의 어떤 습관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이 빛이 비추었다고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금방 돌아보면 성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지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빛으로 나오려고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에 드러나도록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어놓고 있는지, 바꾸고 있는지, 바뀌려고 하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면 영접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요? 12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어둠이었고 죄의 수하였고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옴을 통해서, 그분의 영접함을 통해서 믿기로 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황하고 도장이 찍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이나 어떤 우리의 가문이나 어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이전부터,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와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고, 배우지 못해서 안 된다 그러고, 출신이 어때서 안 된다 그러고, 이혼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뭘 해서 안 된다 그러고,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내가 줄 테니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 빛에 나오기를 믿기로 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 유전자의 힘이 굉장하구나. 유전자의 힘이 굉장하구나. 누가 봐도 내 아들이구나. 뭐 그런 느낌. 근데 이것이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보다 먼저, 가장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시면 말씀이 안 바뀌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다. 근데 그 예수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성부를 닮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닮으셨다. 그 말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잖아요. 가정교육을 어디서 배워서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앞서 말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렇게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참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피했다. 하지만 참빛이신 독생자를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를 믿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오늘 서문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새해에 보기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다시 봤어요. 제가 평소에는 영화를 한 번 보고 말지 두 번 보거나 뭐 다시 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영화는 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한국식 제목이고요. 미국식 제목은 The Secret Life of 월터 미티라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는 예전에 쓰여졌던 소설 그리고 나왔던 영화를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이 월터라는 사람이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사에 잡지의 표지에 늘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진에 필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그 역할을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사와 연결된 프리랜서 작가, 사진 작가인 슌 오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만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공은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매일 똑같은 삶이 자신에게 지겨웠기 때문에 늘 상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상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상상에 빠져서 대화에 답을 하지 못하고 대화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잡지사가 이제 경영난으로 인해서, 요즘에 잡지 안 보잖아요. 그 미용실에 가도 여성 잡지들은 대부분 다 없잖아요. 몇 건 안 남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실제로 이렇게 발간하는 잡지사가 운영되기 어려우니까 경영난 때문에 이제 마지막 콜을 발간하고 폐쇄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중에 이 표지 사진을 내는 이 사람도 이제 잘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표지 사진을 이제 준비하는데, 사진 작가가 보낸 그 편지에 꼭 요 사진을 써줘라고, 25번에 있는 사진을 써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이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이 우리의 삶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꼭 표지에 실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이 주인공한테 25번 사진 가져와라고 합니다. 근데 필름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진 작가가 장난을 쳤어요. 25번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큰일 난 거예요. 사진을 찾으려고 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점점 길어지는 내용,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추리면, 이 사진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주인공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사진을 찾기 위한 도전하는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주인공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영화의 내용에서 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진을 찾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괴로운 상황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그가 계속해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한 도전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그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그의 삶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둠과 빛, 세상과 예수,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갈림길 앞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저 뒤를 돌아보면서 절로 갈 걸 그랬나 하고 돌아볼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 길에서 빛 가운데 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뒤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들이 들지라도 아니야, 계속 이 길이 맞아, 우리에게 참빛이 있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또 우리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이 됩니다. 예. 그 하나님교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사람들이 천국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겠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찾는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천국을 이루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매일매일 유혹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드러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천국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또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털고 깨끗하게 다시금 주님의 길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